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둥번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리는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 천둥번개를 보면서 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쥐를 보고 사람들은 징그럽다 그러는데, 이 월트 디즈니는 쥐를 보면서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냈어요. 로댕이라는 사람은 차가운 바위를 보고 다듬어서 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이요,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에 두 사람이 지역을 돌면서 시장을 조사했는데, 한 사람이 그곳을 돌아보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신발을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곳을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곳에 진출하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신발을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는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4세에는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53세에 그는 세계 최고의 부호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55세 때에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벽에 걸린 액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을 보고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쪽 병원 원무실에서 입원비 때문에 다투고 있는 어느 흑인 모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은밀하게 지불하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흑인 소녀가 병원을 퇴원하는 것을 보고 이 록펠러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치의 병이 어느 순간에 치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가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그가 몇 세까지 산 줄 아십니까? 55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56세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후반기 인생을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보람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성은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창과 칼로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탐꾼을 보내서 위험한 일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돌아와서 첫 관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것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입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도대체 라합이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한마디로 말하면 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을 위해서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40년 전에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나안 땅은 다 너희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을 너희가 좀 듣고 확인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일을 했던 이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기생일을 했던 여인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천한 여자가 전쟁이 나도 별로 잃을 것이 없는 여자에게 이 정도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저들의 마음이 다 낙담되고 녹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는요, 이 기생 라합만 있었겠어요? 부자도 있었을 거고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 천한 여인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합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이 라합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황급히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왔다, 라합에게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군인들이 이 라합의 집에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집 지붕에 깔아놓은 3대 속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이 3대가 뭡니까? 벼이삭을 잘라서 만든 집더미 같은 건데 거기다가 사람을 숨겼으니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3대만 딱 제껴버리면 정탐꾼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내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잃게 되겠죠. 군인들이 들어와서 조금만 살펴보고 들춰보면 금방 잡히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기생 라합이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것은요, 이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이 행한 일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숨겨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믿음으로 행한 것과 같이 이 기생 라합도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인 당시의 아모리 족속 사람입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풍속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풍습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했던 이 여리고성을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쳤듯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